축복합니다. 아멘. 한 주간 있다가 와보니까 벚꽃이 벌써 다 펴서 지고 있더라고요. 참 세월이 참 한 주간 너무나 빨리 지나게 된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그래서 베트남 선교 보고를 통해서 함께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이 말씀 우리 사도행전 15장 36절 이런 말씀을 함께 큰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며칠 후에 바울이 바나바더로 말하되 우리가 주의 말씀을 전한 각 성으로 다시 가서 형제들이 어떠한가 하노.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지난 한 주간 제12차 베트남 단지 선교를 다녀오게 된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들이 구원에 이르기를 간절히 원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의 꿈, 우리 하나님의 비전, 우리 하나님의 마음속에는 온 인류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 그리고 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그 나라를 간절히 기다리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를 위해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고난받으시고 또 장사되는 바 되었다가 3일 만에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면서 마지막 그를 믿는 성도들에게 부탁을 합니다. 너는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어라. 모든 민족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이것을 가르치고 있는 예수님의 지상 명령이다. 절대적인 명령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예수 믿는 성도들은 주님의 지상 명령에 순종해야 될 의무와 책임을 가지고 있고 우리는 이것을 사명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광명교회가 세워진 지 지난 20여 년 동안 이 사명에 순종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특별히 이번 베트남 선교는 특별히 우리 당회원들과 함께하는 선교였기 때문에 매우 의미가 깊었습니다. 지난 한 주간 다른 베트남 선교 보고를 통하여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시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첫째, 베트남 선교 준비. 지난 2017년은 저희 광명교회 20주년을 맞이하는 뜻깊은 한 해였습니다. 한 해를 보내면서 새해 선교 방향을 잡고자 했을 때 마침 베트남의 호치민의 선교 사역 중인 박여환 선교사님으로부터 소식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 박여환 선교사님은 저와 대학을 함께 졸업한 동기였으며 제가 90년 초반에 중국의 선교사로 다녀온 다음 그 일시의 후임으로 또 중국 선교사로 갔다가 그곳에서 또 추방을 당해서 본국에 돌아왔을 때 저희 광명교회에서 잠시 묵었다가 다시 4년 전에 베트남으로 파송이 되는데 지난 4년 동안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사역을 하게 해주셔서 또 성공적인 목회를 하게 도와주셔서 이번에 그 선교지에 방문하고자 하는 방향을 잡게 되었습니다. 특별히 광명교회 10여 년의 세월 동안 함께 했던 우리 장로님 가정과 함께 단일 수련회 차원에서 이번 선교지 방문을 계획하게 되었습니다. 특별히 박여환 선교사는 텐트 메이커 미셔너리, 한마디로 말하면 자비랑 선교이죠. 사도 바울이 텐트를 만들면서 선교의 것을 본받아서 오늘날 사업, 비즈니스 선교, 이것이 요즘 선교 트렌드 방향입니다. 그곳에서 캐터링 사업으로서 한국에 있는 공장들에게, 공장 공원들에게, 이제 베트남 공원들에게 식사를 제공해주는 이 캐터링 사업을 통해서 성공을 하셨고 그것을 기반으로 해서 그곳에 많은 선교 사역을 감당하고 계십니다. 이번에 함께 가게 된 우리 선교 동역자들은 모두 어른들 13분과 유튜브 대표로 우리 한성민이가 함께 할 수가 있었습니다. 특별히 이번 선교는 특수지역 선교, 다시 말해서 공산권 선교이기 때문에 전도 집회를 위한 준비, 그동안 우리가 전도 집회를 위해서 많은 것을 준비를 했는데 그곳에서 우리가 지난번에 베트남 선교를 갔다가 전도 집회를 하다가 한번 공안에 고소를 당해가지고 한 주간 동안 아무 선교도 못하고 공안에 붙잡혀 있다가 온 적도 있기 때문에 이번에는 선교 집회, 전도 집회를 하지 않고 선교지 방문 목적으로 두고 하게 되었고 그렇기 때문에 특별히 그들에게 사랑의 선물과 또 우리들의 사랑에 담긴 많은 그러한 선물들이 필요했습니다. 이를 놓고 지난해 연말부터 올 초까지 우리 선교팀들과 성도들이 함께 준비해서 선교 물품들을 준비할 수가 있었습니다.
뒤에 필요한 선교 물품들을 사진으로 찍어놨더니만 거기 우리 성도님들이 다 이렇게 지원 물목들을 자원해서 올리는 바람에 하나님 은혜로 풍성한 선교 물품을 준비할 수가 있었습니다. 어린이들을 위해서는 학용품을 준비하고 어른들을 위해서는 생활 필수품을 준비했습니다. 보통 우리가 다른 나라 선교 갈 때는 미리 한 달 전에 컨테이너로 배편, 선박편으로 미리 붙여주고 그리고 우리 선교팀들이 가서 나눠줬는데 이번에 베트남 특수 지역이나 선박편을 알아봤더니 그곳에 가는 선박이 많지를 않았고 도착하더라도 또 잘못 전달될 수 있는 위험이 있어서 이번에 선교 물품을 화물로 운송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저가 항공을 예약했다가 취소를 하고 국적기 항공을 예약하고 더 많은 화물을 가져갈 수 있도록 우리 선교대원들 최소한의 물품만 개인 물품을 준비하고 나머지 모든 한 사람당 23kg씩 13박스를 모두 준비해서 약 한 300여 킬로그램을 준비해서 우리가 갈 수가 있었습니다. 부활주일이 끝난 후 우리 선교 일정을 잡게 되었습니다. 모든 신방과 부활절 행사를 모두 마치고 그 전까지 사순절 5주 동안 우리 교회 선성도들과 함께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교회 부흥과 세계 선교를 위해 기도하고 새학기를 맞이하는 자녀들과 가정과 직장과 사업을 위해서 5주 연속 사순절 기간 동안 작정하며 기도하는 가운데 또 선교를 준비할 수가 있었습니다. 특별히 특수 지역 공산권 선교이기 때문에 기도를 많이 해야만 했습니다. 하나님 은혜로 5주 연속 특별 기도회를 잘 마칠 수가 있었습니다. 특별히 베트남 선교를 위해 기도할 때 베트남에 사역하는 방대원 한나 선교사님 가정을 위해서 기도할 수가 있었고, 둘째로 흠몽족 교회와 소망교를 위해서 기도할 수가 있게 되었고, 세 번째로 선교팀들의 선교 충만함과 그 가정과 건강을 위해서 기도하게 되었고, 네 번째로 선교 물품이 공항을 무사히 통과할 수 있도록 위해서 특별히 또 기도가 필요했습니다. 다섯 번째로 선교팀을 인도하는 담임 목사님 저를 위해서 또 성도들이 간절히 기도하는 가운데 선교사를 준비할 수가 있었습니다. 2장 선교지 베트남. 베트남은 열대우림 기후로서 항시 평균 기후가 30도를 넘는 그러한 열대 지방입니다. 인구는 약 1억 명 정도가 되고 면적은 우리 남한의 3배 정도가 되는 남북으로 지다랗게 늘어서 있는 그런 나라입니다. 동서의 길이는 우리나라보다 그 키로수가 작아요. 반면에 남과 북은 깨끗 연결되어 있어서 남쪽으로 라오스와 캄보디아와 서쪽으로 라오스, 캄보디아 그리고 북쪽으로는 중국과 북경을 맞이하고 있는 그런 기다란 나라입니다. 산악지대와 평야와 해변가로 연결되어 있고 동쪽 모래 해변은 약 200km가 달합니다. 우리나라 무슨 명사 심리, 심리 해변길하는데 그 베트남은요 해변 모래만 백사장만 200km가 쫙 연결돼. 그거 참 경치도 아름다운 나라이기도 합니다. 특별히 베트남은 54개의 다양한 민족 집단으로 이루어져 있는 다민족 국가입니다. 우리는 단일민족 국가지요. 베트남은 54개의 민족으로 이루어진 그런 다민족 국가인데 그 중에서 가장 많은 인구수를 자랑하는 족이 비엣 족인데 인구 약 87%를 차지합니다. 그래서 비엣 족, 베트남, 그래서 베트남이라는 단어가 나라 이름이 여기에서 나오게 된 것이지요. 종교는 자기 소수 민족마다 다양한 토속 신앙을 가지고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많은 인구를 자랑하는 것이 약 한 11%를 차지하고 있는 불교가 가장 많고 전국에 좋은 유명한 불교 사원들이 많이 지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가톨릭이 약 6.5%를 차지하고 있으며 우리 기독교는 1% 정도, 1억 명 중에서 약 한 100만 명 정도의 성도수를 가지고 있는 나라가 베트남입니다. 특별히 베트남은 공산국가이기 때문에 기독교 박해가 매우 심한 나라이기도 합니다. 다양한 민족의 기원과 다양한 소수 민족들의 언어와 풍습이 있는 나라이기 때문에 절대 합심을 이루고 통일된 그런 민심을 이룰 수 없는 국가가 베트남입니다. 자, 아직도 54개 소수민족이지만 파악이 안 된 소수민족들도 지금 더 많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배타적이고 언어도 다르고
자기 이 민족과 민족의 소수 문화와 전통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합해지지를 않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저들이 통일된 베트남 국가를 유지하고 있었던 것은 이 베트남은 경치가 좋고 자원이 많은 나라이기 때문에 주변의 많은 강대국들이 외침을 받아왔습니다. 끊임없는 외침 속에서 민족들이 우리의 생명과 재산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민족의 장벽을 뛰어넘고 하나로 연합을 해야 되겠다라는 생존 전략을 강구하게 되었고 54개 소수민족들이 베트남이라고는 단일 국가로서 연합을 이루게 돼서 유구한 역사 가운데 베트남은 침공을 받았으나 모든 외적 세력들을 이겨낸 그런 민족이기도 합니다. 유일하게 미국을 이긴 나라가 베트남입니다. 중국을 이긴 나라가 베트남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자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동남아 국가 중에 가장 큰 군사력과 자부심을 가진 나라가 바로 베트남입니다. 다양한 소수민족이 이루어져 있으나 외국의 침략 속에서 이 자신들의 어떤 그런 삶을 유지할 수 있는 그런 욕구를 위해서 뭉치게 된 것이지요. 민족의 장벽을 뛰어넘고 하나의 단국가를 형성한 나라입니다. 그런데 1883년도 근대가 시작되면서 이 프랑스의 지배를 받게 됩니다. 대부분 인도차이나 반도가 프랑스의 지배를 받게 됩니다. 그러다가 1930년대 사회주의 성향을 가진 민족주의자들이 베트남 독립을 위해서 베트남 공산당을 결성하게 되었고 프랑스에 대한 독립운동을 전개하기 시작합니다. 이때 이를 이끈 지도자가 호치민이라는 사람입니다. 지금도 이 호치민은 베트남의 민족 영웅으로 추앙을 받고 있지요. 제2차 세계대전으로 프랑스가 독일의 침공을 받게 되고 프랑스의 세력이 베트남에 미친 영향력이 약화된 틈을 타서 1940년대부터는 일본이 이 베트남을 지배하기 시작합니다. 일본이 약 5년 동안 베트남을 지배하다가 1945년 독일과 일본이 패망을 하게 되고 연합군에 의해서 이 인도차이나 반도가 점령이 되어지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2차 세계대전이 끝나면서 일본은 물러가게 되고 호치민을 주석으로 하는 베트남 민주공화국이 수립되어지고 독립을 선언하게 됩니다. 우리나라도 1945년에 독립을 선언하게 되었죠. 그러나 프랑스는 계속해서 베트남을 포함한 인도차이나 지역의 지배권을 주장하게 됩니다. 우리가 2차 세계대전을 승리를 했다. 그러니까 다시 인도차이나 반도는 우리 프랑스형으로 다시 달라. 이런 식으로 프랑스가 주장하게 되고 그리고 1946년부터 이 독립을 선언한 호치민을 주석으로 삼는 이 베트남과 그리고 이 프랑스와 전쟁을 시작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인도차이나 전쟁이었고 이것은 베트남과 프랑스 전쟁뿐만 아니라 베트남 주변의 라오스와 캄보디아 이 인도차이나 반도의 모든 동남아 국가들이 공동으로 서양 세력과 싸움을 벌이는 인도차이나 전쟁입니다. 8년간의 전쟁이 지속되면서 결국은 1954년 베트남은 제네바 협정으로 공식적으로 독립국가를 인정받게 됩니다. 이때 이 서구 열강에서는 이 베트남 인도차이나 반도가 공산당에게 넘어가면 안 된다 해서 제네바 협정을 체결할 때 북의 17도선을 기준으로 해서 북부는 호치민을 주석으로 하는 이 민주공화국을 공산국가를 세우게 되고 17도 이남에서는 베트남 공화국을 세우게 돼서 미국이 지원하는 자유민주국가를 형성하게 되고 17도 위는 호치민을 주석으로 하는 공산국가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우리나라도 만일 6.25 전쟁을 통해서 남북한 통일이 됐다고 한다면 그런 일 없었지만 결국 6.25 전쟁 이후에 38도선을 기준으로 해서 북쪽은 공산국가를 형성이 되고 남쪽은 민주주의국 형성되는 것처럼 1954년에 이 베트남도 그런 남북으로 나누게 되는 똑같은 전철을 밟게 됩니다. 그러다가 1960년 남북으로 분단된 지 4년 만에 1960년 남베트남
미군이 주둔하고 미군정화에 있었던 남베트남에서 이 공산당, 즉 베트콩이라고 알려졌죠. 베트콩 공산당들이 이들 바로 남쪽에 있는 공산당들입니다. 남쪽에 있는 공산당들이 민족 해방 전선을 결성하게 되었고, 단단한 독립과 통일을 위해서 북베트남의 지원, 위에 있는 이 호치민 주석의 지원을 받아가지고 남쪽에서 혁명을 일으키게 되고 반정부 투쟁운동을 벌이게 되죠. 이것이 바로 베트콩입니다. 베트콩. 남쪽에서 이제 미군을 몰아내고 남북한 통일을 이루고 남북 통일을 이루고 통일된 베트남 국가를 형성하자 해서 남쪽에서부터 공산주의 혁명이 일어나게 되죠. 이것이 소위 월남전입니다. 월남전. 남쪽에서 일어난 전쟁이죠. 그래서 북쪽에 있는 공산당의 협력을 받아가지고 남쪽에서 미국의 지원을 받는 베트남 정부와 공산당이 전쟁을 하게 됩니다. 이것이 베트남 전쟁, 월남전의 시작인데, 이때 미국은 우리나라를 비롯한 태국과 필리핀과 호주, 뉴질랜드에 군사적 지원을 요청하게 되고, 미국의 요청에 의해서 우리나라도 군대를 파병하게 됩니다. 미국 다음으로 가장 많은 군대를 파병한 나라가 우리나라가 됩니다. 그런데 전쟁이 계속해서 장기화되기 시작하고, 미국에서는 1970년대 오일 쇼크를 겪게 되면서 미국의 많은 시민들이 전쟁을 포기하라고 반전 운동이 일어나게 됩니다. 많은 전쟁에 부담을 가지고 있었던 그런 미국에 의해서 결국은 1973년 파리 협정을 체결하게 되었고, 미군은 철수하게 됩니다. 미군이 철수하게 되자 남쪽에 있는 그런 남쪽의 월맹은 결국 1년도 견디지 못하고 호치민에서 베트남 하노이가 몰락을 하게 되고, 결국은 남쪽 사이공이 몰락을 하게 되고 드디어 남북이 통일되어지게 되는, 공산화가 되어지는 나라가 됩니다. 호치민은 북쪽 하노이를 수도로 정하고 드디어 베트남 사회주의 공화국이라고 하는 나라를 세우게 됩니다. 이건 1976년이지요. 총선을 실시하고 지금의 베트남 국가가 형성되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놓고 보게 되면은 이 베트남은 우리나라와 참 많은 것들을 공유하고 있습니다. 수많은 열강들의 침략을 받아왔고, 반도 국가이고, 남북 분열을 경험했고, 결국은 이 공산주의 국가로 통일된 나라. 이 싸움에 우리 한국 병사들이 파병된 나라. 이번에 가서 봤더니 이 한국군들이 얼마나 잔인하게 베트남 전쟁 때 살인했던지, 이 한국 증오비까지도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토록 원한이 많은 나라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많은 NGO 단체들이 그곳에 가서 그 과거의 일들에 대해서 사과도 하고 전쟁에 의도치 않은 일들 때문에 살인하는 것을 위로도 하기도 하고, 그래서 우리 성의 사람들이 이제는 그곳에 많이 가서 베트남 사람들을 위로하고 또 사료도 구하면서 이 복음을 전하는 일을 인한, 지금은 한국에 대한 이미지가 너무 좋아진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도로라든지 주택이라든지 모든 문화와 모든 것들을 모든 것들을 한국을 리메이크하려고 아주 한국에 대해서 무척 좋은 감정을 가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TV 프로그램이 다양한데 그 중에서 약간 10개 채널 중에서 한국 드라마를 방영하고 있더라고요. 그만큼 이 한국에 대한 많은 좋은 이미지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번에 우리 선교팀들이 이런 이 베트남과 역사적으로 깊은 관련이 있기 때문에 그들을 방문하고 그들을 위로함으로써 특별히 복음이 그들에게 전달되어지기 위해서 많은 기도 준비를 할 수가 있었습니다. 세 번째, 선교 사역입니다. 우리는 지난 주일날 파송을 받고 박영 한달 선교사님을 사역하고 있는 호치민 인근, 호치민에 약 1시간 떨어진 공단 지역 소망학교를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소망학교는 시골 공단 지역에서 배움의 기회를 얻지 못하고 있는 어린이들을 위한 학교입니다.
이름 그대가 소망학교지요. 베트남 1930년대부터 1970년대까지 프랑스의 지배를 받고 독립운동을 하고 프랑스가 물러간 다음에 일본의 침략을 받고 일본과 전쟁을 하고 1945년 해방이 된 뒤로 1950년부터 다시 인도차이나 전쟁을 겪게 되고 인도차이나 전쟁 8년 동안 인도차이나 전쟁을 겪은 다음에 다시 남북 월남전을 겪게 됩니다. 거의 40년 동안 계속 전쟁을 겪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보게 되니까 이 전쟁에 많은 사람이 죽었습니다. 베트남 신라를 가보게 되면요 50 이상 넘은 사람을 찾아볼 수가 없어요. 베트남 인구는 종전 이후 1975년 종전이 되었죠. 75년 이후에 베이비붐 시대가 옵니다. 우리나라 1950년 6.25 전쟁 이후에 58년 개띠 하듯이 50대 후반에 가장 많은 폭발적인 인구가 성장했던 것처럼 70년대 중반, 그러니까 1977년생, 78년생, 우리는 58년 개띠, 그들은 7, 8년 무슨 띠, 이런 시대가 돌아가게 됩니다. 우리보다 20년이 더 늦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58년 개띠들이 거의 한 50대 후반인 것처럼 베트남 30대 후반이 가장 많습니다. 그 30대, 40대 중반까지 그 밑으로 전 인구의 80%를 차지합니다. 그러니까 어른들 찾아보기가 마치 시골에서 어린애들 찾아보는 것과 똑같아요. 시기합니다. 그래서 우리 장로님들 뭐 70, 60이면 우러러봐요. 30, 40대 밑으로가 전체 인구의 80%. 그러면 30대 중반 사람들이 아기를 낳아요. 그 아기들이 몇 살이겠습니까? 유치부, 초등부, 중등부 정도. 그러니까 그 30대 부모들이 아기를 낳는데 마치 60년대에 부모들이 아기를 낳을 때 5명, 10명을 낳죠. 지금 베트남 사람들이, 젊은이들이 몇 명이 아기를 낳기 시작하느냐? 뭐 5명만 한 탁스씩만 지금 낳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전쟁 이후에 먹고 살기 힘들죠. 부모들도 없죠. 고아나 마찬가지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의 30대 중후반 이들이 배움이 없어요. 베트남에는 지식인이 많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기를 5명, 6명 낳아도 이들을 배워주지 못해요. 먹고 살기 바빠요. 그러니까 아기들 학교를 가야 되는데 아직 베트남은 초등학교가 국립이 아닙니다. 의무교육이 아닙니다. 학비를 내고 가야 돼요. 1년 학비가 우리 돈 35만 원입니다. 우리는 작은 돈인데 그들 공장에서 열심히 하고 8시간, 10시간 일하면은 20만 원을 받아요. 한 달 월급이. 그런데 1년 학비가, 초등학교 1년 학비가 35만 원이니까 힘들어요. 그러니까 두 부모가 다 공장에 가고 나면은 뭐 연년생이죠. 뭐 2살, 3살, 4살, 5살, 6살 이런 아이들 집에서 그냥 노는 것입니다. 중학생도 나이가 된 아이가 놀고 있어요. 성산에 가서 보니까 공단 지역에 학교 가는 시간에도 놀고 있는 아이들이 많은 거예요. 그들을 데려다가 공부를 가르치기 시작합니다. 그 학교를 소망학교라고 이름을 지었어요. 지금 저 아이들 있죠. 아주 그 초등학생들, 유치원생들 같은 건 아이들입니다. 그리고 키가 작아서 우리나라 유치부같이 보여지는 거 초등학생들인데, 그래서 1반, 2반, 3반, 4반 한 학년에 한 반씩, 모두 한 반에 보통 한 10명, 15명씩 약 한 6, 70명의 학생들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리고 교사들이 한 반에 한 분씩. 그런데 모두 4년을 배우게 되면은 기존에 정부에서 운영하는 초등학교에 이 소망학교에서 4년 동안 배우게 되면은 학력을 인정해 줍니다. 학력을 인정해 주어서 5학년에 편입을 시켜줍니다. 이 학교는 정시 초등학교는 아닌데 단지 4년을 배우면은 정시 초등학교에 편입을 시켜줘요. 인정해 줍니다. 그런데 4년을 배우고도 5년째 편입을 못하고 있는 아이들이 있었어요. 왜 이들은 편입을 못했느냐 물어봤더니 나이가 너무 많아서 초등학교에 편입을 안 받아준답니다. 왜냐하면 아이들과 나이차가 너무 많이 나기 때문에 편입이 안 된다는 거예요.
할 수 없이 4년을 졸업하고서도 그곳에서 그냥 배우고 있다고 합니다. 그럼 뭘 배우느냐? 기술을 배워준다고 해요. 쿠킹, 요리하는 것, 또 자동차 정비하는 것, 이용, 미용, 기술 교육을 시켜주어서 기술 제목이 이제 이곳에 기술학교를 세우는 거였습니다. 그리고 사회에 적용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지요. 박영환 성교사님은 이제 사업을 한 그 돈으로 이 학생들에게 아침과 점심을 무료로 제공해주고, 또 4년을 졸업하고 나면은 5학년 편입을 할 때 5학년, 6학년 초등학교 수업료를 또 대준다고 합니다. 그리고 졸업할 때 자전거 타 학교를 다니라고 졸업 후 선물로 자전거를 또 선물하여 준다고 합니다. 그곳에 있는 교사가 모두 5분인데 자전거를 졸업식입니다. 졸업전 이렇게 자전거를 선물해주고 1년 학비를 또 대주게 됩니다. 그곳에 있는 교사들이 모두 5분인데 모두 20대 후반의 교사들이고 이런 독실한 기독 신자들입니다. 저분이 바로 그곳의 교장 선생님이에요. 어리죠? 29입니다. 29 여자 처녀인데 저분이 필리핀에 유학을 했는데 필리핀 신학교를 나왔어요. 근데 어떤 신학교냐 물어봤더니 PTS라는 신학교라고 해요. 그래서 저를 안다고 하고 이윤복 성교사님도 아는 거예요. 알고 봤더니 PTS는 우리 AMW가 세운 신학교입니다. 제가 그래서 가서 강의도 하고 오는데 바로 저 교장 선생님이 필리핀에 유학을 해서 우리 PTS 신학교를 졸업하고 교장 선생님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세상이 넓고 같아도 참 좁은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신학교를 졸업한 전도사님이 교장 선생님이 되어서 열심히 교사들과 큐트를 하면서 아주 신앙으로 가르치고 있고, 다 책상 밑에는 성경책과 찬송가책이 하나씩 아이들이 있었습니다. 그만큼 기도와 말씀으로 저를 양육하고 있었던 걸 볼 수가 있고, 특별히 기도 제목을 줬습니다. 저 교장 선생님이 한국분과 결혼하고 싶다고 그래요. 그래서 나이 40만 안 됐으면 40 밑으로 있는 사람은 누구든지 신앙 좋은 사람은 남편을 맡고 싶다고, 모두 남선생님 한 분과 여선생님 4분인데 4분의 여자 교사들 다 26, 27, 28, 29이에요. 그러니까 혹시 주변에 베트남 저 노란 옷 입은 여선생님도 26, 저기도 아주 훌륭한 교사입니다. 혹시 장가 못 가고 있는 분 믿음 좋은 남자 있으면 소개시켜주시면 선교에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장로님들과 권사님들, 선교팀들이 준비해간 학용품들을 나눠줄 수가 있었고, 그리고 선민이가 앉아있을 선민도 꼭 베트남 아이가 되고 있죠. 선민 옆에 또 나이 많은 학생인데, 중학생 정도 나이인데 벌써 지금 이제 1학년짜리 학교 공부하고 있는 거와 마찬가지죠. 저런 식으로 나이가 다양합니다. 이들에게 격려하고 위로해주고 기도해주고 또 교사 위로하고 올 수가 있어서 감사했습니다. 다음으로 방문한 곳은 54개 소수 민족 중에 베트남 중남부 고산지대에 살아가고 있는 흐몽족 마을에 세워진 교회입니다. 저게 바로 교회지요. 우리 소래포구에 가게 되면 이 영전 과거 영전 창고, 영전창고 똑같이 생겼어요. 널빤지를 듬성듬성 벽을 해놓고 위에다가 스레트를 엮어맞는 것입니다. 그리고 저게 성전 내부지요. 내부. 그리고 들어가면 그냥 흙 마루에다가 그냥 나무로 벤치처럼 몇 개 이렇게 의자 놓고 있는 교회입니다. 정면 관객이죠. 그리고 저 부분은 똑같이 저게 흐몽족 가정집입니다. 가정집. 그냥 널빤지로 벽을 세우고 스레트로 짓고, 흐몽족 금방 보았던 부엌이고, 아까 거기에 부엌이고, 저건 안방입니다. 창고, 소금 창고 같은 곳에 저렇게 월남치마를 찢어서 걸면 저게 안방이 됩니다. 벽도 없어요. 저게 안방이고, 옆에는 닭장이 있고, 옆에도 개가 왔다 갔다 하고, 그 옆에는 또 그냥 무닥불 피워서 밥 줘 먹고, 그게 주택입니다. 주택. 원주민 산지 주택들이죠. 이분들은 약 30호가 저 마을에 있었는데,
그 30가구 중에서 아이들만, 유치부, 초등부 아이들만 130명입니다. 그러니까 한 가족에 15명은 다 나타나는 거예요. 연령대는 30대. 30대, 40대 초반. 네. 그러니까 우리 나이 60, 70분 가면은요, 완전히 유물을 보는 것처럼. 네. 그리고 농사를 짓고 사는데 불 놔가지고 파전을 일구어서 커피나무를 심고 고무나무를 심고 해서 사탕수를 심고 그렇게 해서 먹고 사는 소수 민족들입니다. 소수 민족이라고 하지만 저들은 자기 언어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기 언어를 가지고 있어서 베트남어로 이야기하면 잘 못 알아듣습니다. 자기 원주민 언어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곳에서 청년 중에서 2명을 불러다가 우리 선교사님 호치민에서 1년에 2번씩 신학 공부를 가르쳐 주게 되고, 이 두 젊은 청년들이 그곳에서 전도사님으로 교회를 섬기고 있습니다. 우리 선교팀들이 가서 그곳에 어른들에게는 생활용품을 선물해 주고, 또 아이들에게는 학용품 세트를 선물해 주었는데요. 처음에는 한 10명 아이들이 온다는 소리로 기다리고 있다가 우리 선교팀이 도착해서 사진 제공해주세요. 풍선을 또 만들어주고 또 선물해줬더니 3시간에 아이들이 몰려드는데 70명의 아이들이 몰려들었어요. 그리고 저분은 30대 한 초반에, 초중반에 그것 교회 성도님인데 멀리에서 오토바이 타고 아이들 데려가는 모습에 5명을 태웠습니다. 얼굴 분간 못하니까 발수를 세우면 몇 명인 줄 알죠. 맨 끝에가 중학생, 끝에는 큰딸이고 그 아이들 사이사이에 낀 아이들이 모두 4명이에요. 이렇게 해서 6명이 탄 오토바이입니다. 우리나라 작으면 더 많이 태웠어요. 그리고 와서 풍선도 이렇게 가지고 학용 세트도 받고, 어떤 가장은 길거리에서 털수 주저앉아가지고 하도 신기하니까 연필 깎기에다가 넣어가지고 막 깎으면서 좋아하면서 신기하면서 이렇게 모습을 봤습니다. 선물을 나눠주고 함께 단체 사진을 찍었습니다. 참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이번에 선교를 했는데요. 특별히 보통 선교 때는 전도 집회를 하면서 밥도 해주겠는데 올해 머물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저곳에도 기독교를 반대하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그러면은 신고를 하게 되면은 또 외국인이 와서 소수민족과 접촉을 하게 되고 전도 집회를 열었다고 하게 되면은 저 교회가 폐쇄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래 머물지 못하고 밥도 한 끼 해주지도 못하고 잠시 왔을 때 가서 우리 찬양도 못했어요. 대신에 유치부 대표로 한 선민이가 이제 찬양으로 특성으로 영광을 돌리고, 또 선민이가 열심히 또 사역을 해줘가지고 은혜가 있었습니다. 선교팀들이 저 아이들이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선민이 사역이 잠깐 한번 보겠습니다. 그리고 저 중에 한 아이가 성민이에게 꽂혀가지고 성민이만 졸졸 따라다니다가 결국 엄마를 쫄아 자기 집으로 초청해서 아까 그 안방에서 성민이가 찍은 사진 아까 봤죠. 그래서 끝나고 오려고 성민이 울어요. 여기 더 살면 좋겠는데 왜 가느냐고 우는 성민이를 데리고 나려고 한참 아주 애먹기도 했습니다. 참 하나님 은혜로 이번 단기 선교가 너무나 은혜로웠고, 우리 박광인 장로님은 소원이 이런 원주민들 사는 곳을 한번 방문해 보고 싶었는데 이렇게 사는 곳을 방문하고, 또 한 3일 정도 베트남식 토속 음식을 이렇게 계속, 토속 대부분이 베트남 쌀국수죠. 토속 쌀국수를 3일 동안을 먹었더니 나중에는 다 병들 나요. 김병옥 권사님 그냥 완전히 막 쓰러지고 난리가 났습니다. 박광인 장로님만 자기 체질이라고 3일 동안 쌀국수를 먹고서도, 그리고 계속 식당 가면 쌀국수만 시켜 먹는 거예요. 왜냐, 한국에서는 쌀국수가 10,000원인데 여기는 뭐 1,000원, 2,000원이면 되니까 물리도록 먹고 가야겠고, 그래서
아주 쌀국수를 많이 먹고 그리고 이렇게 우리 당회원들과 함께 잠시 또 요양 가지면서 은혜로운 그런 단일 선교를 마칠 수가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우리가 주의 말씀을 전한 각 성으로 다시 가서 성도들이 어떠한가 방문하자 하고 사도 바울이 행했던 1차, 2차, 3차 선교를 보게 되면은 1차 선교 중 개척한 교회를 2차, 3차 재방문하면서 저들을 위로하고 어떤 교회는 일주일과 어떤 교회는 잠시 머물고 어떤 교회는 한 달 머물면서 교회를 견고했던 것이 바로 선교의 시작입니다. 그러니까 후대교회 당시 보게 되면 우리가 그곳에 가서 전도하고 막 집회하고 이런 것도 선교였지만 교회를 방문하면서 위로하고 부흥으로 나누어주는 방문도 선교의 한 축이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번에는 방문 선교였습니다. 특별히 당회원들 우리 부부와 함께 대부분들이 이종현 집사님만 집사대표로 가고 유치부 대표로 선민회가 가고 나머지는 다 장로님, 권사님들이었습니다. 이렇게 가서 선교사님들을 위로하고 또 소수민족들에게도 대한민국에 이렇게 신앙생활하고 있다. 너희들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자. 서로 간에 이렇게 마음과 마음이 통하고 또 어디에선가는 우리와 함께 신앙생활하는 사람도 있구나라는 알려주게 되고 그런 계기를 가질 수가 있었습니다. 이번 통해서 특별히 우리 광명교회를 담임하는 저와 우리 당회원들이 세계 선교에 대한 비전을 공유할 수가 있었고 또 그동안 당교소에 파송만 하다가 우리 당회원들이 함께 가서 직접 선교 현장을 목격하면서 함께 비전을 공유할 수가 있어서 너무나 감사했습니다. 이제 당회와 재직회와 모든 성도들이 한마음 한 뜻이 되어서 주님의 소원을 이루어드리는 선교하는 교회 마지막 시대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광명교회가 되어질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 동안 우리 당회원들, 우리 중직들과 함께 베트남 소수민족 흐몽족 교회와 또 소망학교를 방문하여 위로하고 선교하고 의무품을 나눠주고 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신 것 감사합니다. 그래서 우리 광명교회가 주님의 지상명령에 순종하여 선교사를 파송하며 또한 지원하는 교회가 되어지게 도와주옵소서. 뿐만 아니라 열심으로 선교사명을 감당하는 성도들의 가정과 사업장마다 기름진 복을 주시고 더 많이 축복하여 주셔서 거부가 되게 도와주셔서 마음껏 전도하고 선교하는 가정들, 사업장들, 교회가 되도록 은혜 내리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